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수요 예배는 저를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수요 예배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할 동안 필요한 건 적으시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크게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도 종교, 또 하나는 계시 종교, 이렇게 나누어요. 수도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노력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본인의 노력으로 은혜를 취득하는 것이 수도, 도를 닦는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덕을 쌓아서 복을 받고 도를 이룬다. 이게 수도 종교, 닦을 수, 길도. 도를 닦아서 이제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덕을 세워서 복을 받는다. 이게 수도 종교입니다. 노력으로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수도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소위 타력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력 종교를 다른 힘이다 이거죠. 타력 종교를 다른 말로 계시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수도 종교하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임이 증명되는 기독교는 바로 계시 종교고 다른 힘인 타력으로 힘을 주신 타력 종교다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대부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대체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분류를 세 분류로 나눈다면 첫째는 만족한 영적이고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삶은 때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 이것을 이기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또 한 부류의 성도들은 혼미한 갈등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전투가 치열하다고 보니까 어느 날은 신앙생활을 하며 보니까 어느 날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 같고 어느 날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그런 좀 충격적인 그런 일들을 만나면 흔들흔들하는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맞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맞는가 하고 갈등과 혼미한 이런 때 움직이는 일부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교단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부산 초랑교회,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인민군한테 밀려서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막 나라 살리려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6.25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한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일제가 옆에서 총을 갖다 대고 옆구리에 칼을 갖다 대놓고 만일에 신사참배에 총대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협박하는 거예요. 정말 나빠요. 이름도 바꿔서 창씨 개명했잖아요. 나라도 뺏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던 박봉출, 박성춘의 백정 아들 박봉출이 이 재중원 선교사로 왔던 에비온 선교사가 가만 보니까 애가 똑똑하거든요. 너가 이과대학을 다니며 의학 공부를 해라.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재중원 학생들이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공부하냐. 백정은 인간도 처음 껐더라도 못 들어가는 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겠냐. 스트라이크도 하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미국 선교사들이 원칙주의자들이거든요. 다 나가면 한 명이라도 가르치겠다 이래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고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양 도성과 우리나라의 경기도 일대 이 한양 지역에 우리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콜레라가 창궐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의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도 분석을 못 하니까. 근데 서양은 이미 그때 여러분 이게 뭐라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의학의 특징이 생리학과 해부학이잖아요. 칼로 막 잘라서 수술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장기를 이래 뭐 거리내거나 하고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한의학은 원리를 하는 거지만 서양의학은 생리학이고 병리학이잖아요. 세균 같은 거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재중원 에비온 선교사가 그걸 막았다고. 그것에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고종이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줄게 이런다고. 이때 사랑하는 제자 백정의 아들 하나를 공부시키려고 백정 면천을 부탁한다고. 그런데 대신들이 벌떼같이 안 된다. 근데 고종이 왕이 한 번 했는 말을 어떻게 변복하겠느냐. 그래서 백정 면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그 박성춘 백정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우리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 연세 세브란스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고 오늘 이야기하면 재중원에 해당하는 이제 그게 좀 넘어져서 이제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교수를 하는데 일제가 다 침범해가 이제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물품 그대로 놔두고 만주로 갔어요. 만주에 가서 구세의원이라는 병원을 세우가 독립운동에 일제 항거하는데 일생을 바친다. 이 교회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바로 박봉출 이 사람의 이름을 이제 박세양으로 바꾸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 뭔가를 자기는 백정인데 인간답지 못하게 살 걸 서양 어려 선교사와가 에베온 선교사로 인하여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정 면천됐을 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됐다는 것에 감사해서 자기가 있는 거 그동안 다 틀어가지고 만주에 가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 독립군들 다친 거 치료해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돌보려고 구세의원을 세운다. 만주 봉천 지역 그 지역에 훌륭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이 신앙생활에 확고부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과 힘듦을 넘기지 못하고 갈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박봉출이 몇 번 이제 그 학교를 그만둘 뻔할 때마다 에베온 선교사가 그럽니다. 너가 포기하면 이 다음에 다음 백정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 어려움을 겪잖아요. 신앙생활 여전히 열심히 하지만 예수 믿으면 진짜 부자 되는 건가요?
예? 갑자기 부자 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직원이 사장 되는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과 어려움 가운데 그걸 극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성경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오는 갈등과 위험과 아픔과 힘듦과 성경 말씀대로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도적이나 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로 이 지금 확고한 신앙 다음에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좀 약하고 힘들면 이런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위로하고 기관의 역할이 그거예요. 친구가 흔들릴 때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 흔들리고 힘들어할 때 그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봉출, 박세학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백정 마을이 거의 다 예수 믿게 돼요.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당시에 백절은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요. 근데 선교사가 단방에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학생들에게 한 유명한 이야기예요. 확고부동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락가락하는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확실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갈등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대로 너희가 전에는 공중 거시에 잡은 자들의 구원하고는 먼 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아멘. 우리 장로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5대 교리가 있는데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만 반드시 알아놔야 합니다. 장로교회의 5대 교리가, 첫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는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이다. 잘났든 못났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나라에 어디에 살든 하나님은 무조건으로 선택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한적 속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다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한적 속죄예요.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한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 즉 인간의 한 거로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신다.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차처럼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와 같이 확신에 차고 영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아직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기쁨과 확신이 없는가? 얼굴에 기쁨과 확신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 소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 안에 가득 차 있던 은혜가 소멸되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찬송도 사라졌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이성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지, 은혜의 세계하고는, 은혜 소멸 현상이 벌어질 때는 모든 판단이 이성적 판단으로만 돌아가요. 오늘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읍시다. 자, 여기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사랑하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문제는 오늘 에베소 2장 말씀대로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born again, 다시 again, born again, 태어났다. 이 말을 자주 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바로 1970년대 우리나라에 왔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주 쓴 용어입니다.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박 대통령하고 만나서 정상회담하러 왔는데 주일이 되자 미국 캠페리로 가버렸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고.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카터 대통령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은 내가 대통령이지만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미국 캠페리로 가가 우리로 얘기하면 애들하고 주일학교 했다고요. 자기 교사니까. 부자가 몸값 나라 이거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자기는 대통령이지만 주일 때는 나는 born again, 거듭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born again이라는 책이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보좌관 했던 바로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그런 최고 고위직의 사람이 감옥 갈 일이 없는데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born again, 거듭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걸 born again,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듭났다, 구원을 받은 구원론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장 구원을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기절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인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인간에게 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두 가지의 분명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는 외적인 증거예요. 이 외적인 증거는 뭐냐면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외적인 나타난 증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관련 성경 기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관련 성경 기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관련 성경 기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관련 성경 기절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성경의 핵심 기절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시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 증거라 또는 외적 증거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것이 내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거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객관성이 있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은 born again,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고정이 되어 있다. 고정. 움직이지 않잖아요. 예? 지금 이 십자가로 이게 뒤에 안 움직이로 뒤에 못 박힌 거예요. 요 밑에 좀 달아놨다가 오늘 채우라 그래요. 왜 채우나 하면 저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십자가 달아난 게 이게 얼마나 말랐는지 그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이게 얼마 있으면 나무가 마르도 뒤에는 지금 파놨거든요. 이게 마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앉으면 소나무 솔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앉는 사람만 특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왜? 말랐다는 거예요. 이게 마르면 무게가 상당히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마르게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막대기가 없어졌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은 막대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게 없어졌다고. 이제 이게 없어졌어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저게요, 나무가 마르면 무게가 훨씬 주는 겁니다. 오늘 박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표 안 나게 딱 됐잖아요. 예. 자, 이거하고 똑같이 고정이 돼야 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인가? 기도할 때 나타나죠.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알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대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죄면은 피할 길도 주시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은혜가 소멸 상태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은 상실되면서 이성적 판단과 이성적인 모든 것으로 갖다 대려고 보니까 비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부산의 그 초량교회는 재밌어요. 주일마다 외치는 게 거기 보니까 그 교회는 주일마다 외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거 한대요. 우리 구호하듯이.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예, 맞아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고정된 믿음을 유지하려면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고 항상 채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구역 예배로 채우고 서로 대화하며 채우고 교제하며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이번에 수도권 불가리아 갔다 오고 뭐 힘들고 어려 그게 일정이 힘든데도 막 제가 뭐 까톡 정신이 없어요. 너무 충만하거든요. 가가지고 선교제가 현장에 한번 부딪혀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선교구나. 이 기쁨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막
하면서 이 현장을 통해서 리얼한 현장 체험을 하는 거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믿음은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있다 없다. 그런데 큰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말씀이. 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러니까요. 예수님이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 큰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능력도 갑절로 뻗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말씀대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22절 앞에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를 주의를 해서 이렇게 쭉 보면 구원의 대상자인 죄인인 우리는 자꾸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죄 짓는 세계, 죄 짓는 일들에게 자꾸 이제 묻히게 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게 하는 첫 번째가 죄예요. 두 번째, 믿음의 순결을 잃어요.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한다. 그래요. 요즘 이제 건축하는 분들, 제 주변에도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 보니까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한테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회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까우니까 맡겨놓으면 주로 부도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대요. 이 참 아이러니컬해요. 근데 차라리 안 믿는 세상 사람한테 딱 법대로 공정 요만큼 끝나면 요만큼 돈 주고 요만큼 끝나면 요만큼 돈 주고 부도 내는 일이 없대요. 다 맡겨놓으니까 돈 가지고 튀어버리는 거야. 아니면 부도 내보거나 아니면 자기 다른 거 써버리고 이래가지고 일이 벌어진 게 많아요. 왜 그러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다.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순결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몇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허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침범했다 이런 뜻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하는데 이때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침범했다 이런 뜻인데 침범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 버렸다. 허물이 죄와 허물로 죽은.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걸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바로 영적 사망하게 만든다. 영적으로 사망을 시킨다.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도록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가졌다.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은 사탄의 권세예요. 그 아래에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소속이 그쪽으로 가버리게 되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진노라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사는 인간의 삶은 자연 상태로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전도서 내용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외인들, 하나님 없는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딱 이렇게 요약했어요. 소망이 없는 자. 돈 없어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무슨 권력이나 뭔 지위가 없어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경은 소망이 없는 자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오늘 또 사단의 세력에 지배에 얽매여 사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건져내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 왜냐하면 첫째,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은 침범했다 그랬죠? 허물과 죄의 담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렸다.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벽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한순간에 허물으셨다. 이것을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모든 분리된 장벽을 제거했다. 두 번째, 이 역사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성령의 역사이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일하시는 성령 살려주셨다.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다.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선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지어가고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은혜는 일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에베온 선교사 같은 경우에 이영만리 여기 와가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사회에 정말 의사 굉장한 그런 존귀함 받을 텐데 이 이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그 백정 아들 박봉출에게 당신이 포기하면 백정은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놀래가지고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립니다. 집을 여러 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노비를 여러 명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토지를 달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신에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제자 백정의 아들을 면천시켜 주십시오. 이야, 멋있는 선교사들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많은 곳에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는 커져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더 강해져야 하는 겁니다. 민족 앞에 희망을, 예수의 세계의 꿈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또 에베소 말씀을 들으면서 위대한 생명운동 그러므로 생각해서 주의 일을 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